우리가 이제 자주 사용하는 언어 중에 벼랑 끝에 서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 발만 내딛게 되면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우리가 묘사할 때 보통 벼랑 끝에 서 있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요. 자, 특별히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이미지를 잘 묘사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시인 박두진 시인의 가을 절벽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굉장히 긴 시인데 그 뒷부분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절벽에는 아침의 나라 한 번도 끊어진 절벽이 매달려 있다. 피 묻은 절벽이 매달려 있다. 6천만 눈물이 매달려 있다. 절벽에는 아세아, 아프리카, 태평양, 대서양, 5대주 6대양이 매달려 있다. 42억 눈물과 아우성이 매달려 있다. 절벽에는 끝없이 악이 낳는 악, 증오가 낳는 증오, 살육이 낳는 살육, 그리고 그것들에게 목졸리는 자유, 평화, 사랑. 아니 그냥 목적이 낳는 목적, 무목적이 낳는 무목적, 죽음이 낳는 죽음의 죽음, 죽음들이 절벽에 춤추고 있다. 죽음들이 절벽에 울고 있다라는 이런 시의 내용이죠. 우리가 이제 이 시의 내용을 마치 국어 공부하듯이 꼼꼼하게 살피지 않아도 시인은 마치 벼랑 끝에, 절벽 끝에 내몰린 그런 절망의 상황들을 이 시를 통하여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벼랑 끝에 내몰린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 시편인 이 80편의 배경이 1차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서 주전 722년에 멸망했던 그 당시의 상황, 그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인해 고난당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탄식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비추소서. 자,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마치 시편 23편의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탄식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절망과 고통의 어둠을 방황하고 있는 우리에게 희망의 생명의 빛을 비춰 주소서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과 시작 이 배경은 우리 권사님 앞서 기도하신 것처럼 코로나로 인하여서 2년 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작년 초에 시작된 이 코로나가 이토록 오래 지속될 줄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한 분도 기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고 또 거의 매일 7,000명을 오가고 있는 갑자기 늘어난 이 확진자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 코로나의 끝이 언제쯤 될지, 또 코로나 이전의 그 일상의 삶 그대로가 아니라 반이라도, 아니 반의 반이라도 우리에게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 우리는 궁금해하며 또 안타까워하는 현실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5절 말씀,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라는 이 말씀처럼 병상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깨어진 이 관계의 고독 속에서 눈물 흘리고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목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 나아가 이 코로나의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또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고 겪고 있지요. 물론 과장되고 왜곡된 그런 언론과 또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여론의 잘못된 모습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점점 늘어나고 있는 우리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정서가 더 악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딱 부딪히게 되어서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라는 말씀처럼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더 나아가 조소를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시간을 우리가 겪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고난의 시기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각자의 일상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크리스찬으로서 고난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소망하고 또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할 하나님의 그 음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 뒤에서 따라가는 우리의 영적인 자리를 회복해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1절, 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 1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단어가 나오죠. 바로 목자 대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양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이어지는 1절을 뒷부분을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비추소서라는 표현이죠. 여기서 그룹 사이에 좌정한다라는 것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던 때에 세웠던 성막, 그 중에서도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가리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25장 18절 이하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는 이 말씀처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하나님이란 바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이 성막, 그 중에서도 지성소, 그 중에서도 이 언약궤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2절 말씀이 이것을 더욱더 생생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자, 앞선 1절에서 이 요셉이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라면은 2절에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이죠. 원래 북이스라엘 속한 그 지파들입니다. 그런데 베냐민은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다와 함께 남유다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지파였죠. 자, 그래서 이제 많은 주석은 1절에서는 북이스라엘을 나타내고 또 2절에서는 그것이 확장되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대 온 이스라엘을 총체적으로 상징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조금 다른 것인데요. 에브라임과 베냐민, 므낫세, 왜 특별히 80편의 시편에서 이 세 지파를 지칭했을까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흥미로운 것이 아마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많이 묵상하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미 이 앞선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에브라임과 베냐민, 므낫세 이 세 지파가 함께 그룹으로 묶여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민수기 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진을 치고 또 그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광야를 행진할 것인지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 2장 1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서쪽에는 에브라임 군대의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뒤에 세부적인 내용이 있고요. 20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또 22절 앞부분에는 또 베냐민 지파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 서쪽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 이 세 지파가 함께 진을 치고 함께 행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함께 행진을 했는데 그 위치가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 그 다음에 뭐라고 나타나 있습니까? 옆에 서입니까? 뒤에 서입니까? 아니죠. 바로 그들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 이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실제 행진했던 그 위치는 바로 성막의 뒤였다라는 것이죠. 자, 동쪽에 진을 친 세 지파가 제일 선두에 서고 그 뒤에 남쪽에 진을 진 세 지파가 서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성막과 레위 지파가 함께 이동을 하고요. 바로 그 뒤에 성막 뒤에 서쪽에 진을 친 오늘 본문 2절에 나타난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가 그 성막 뒤에서 따라가게 되는 그런 자리를 맡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인 그 성막을 바라보며 광야에서 행진을 이어간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은 상황 속에서 언제 그 광야에서의 그런 방황이 끝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그들 앞서가시는 바로 앞에 있는 그 성막을 따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임재를 따라 하루하루 그 모습만을 바라보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고난의 때에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위기의 때에 그래서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더욱 소망하고 바라봐야 할 것은 이미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하지만 그만큼 우리 삶에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이 하나님 뒤에 말씀 뒤에 서 있는 우리의 영적인 자리를 그 위치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시기임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두 번째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그 동행에서의 그 자리를 통하여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를 통하여서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야 함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자, 그런데 이 3절의 말씀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는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7절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 전체를 읽지 못했지만은 오늘 80편의 마지막 19절에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20편 80편 전체의 말씀을 통하여서 3번이나 반복된 말씀이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 주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소서라는 이 간절한 바람이 3번이나 강조되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 마음에 절절히 울리는 그 마음속에 가장 바라는 그 소망이 이 3절에 반복된 말씀에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우리를 돌이키소서라는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슈브라는 단어이죠. 돌이키다, 회복하다. 자, 그래서 이사야와 예레미야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면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바로 돌이키다, 바로 이 슈브라는 단어이죠. 이사야 55장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로 다시금 그 방향을 턴해서 다시금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회개, 죄악된 그 삶에 회복되는 가장 첫 번째 단계임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내용임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반대된 방향으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구하며 걸어갔던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우리를 돌이키시는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간절한 고백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 간구하죠. 주님께로 돌아가 회개하며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그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주실 줄 믿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 맞춰주시고 그 시선이 우리를 향하게 될 때 죄로 인하여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안에서 그 교제가 다시금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그 자체로 이 세상에서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민수기 6장 24절 이후의 내용을 통하여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론의 대제사장 축복문이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깊이 누릴 수 있는 큰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 때문에 우리의 손에 들려주게 될 어떤 보상,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실제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 맞춰주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주시고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관계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며, 이것이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나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이 있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정말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가장 우선순위의 기도가 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물질이 필요하고요. 하나님, 저에게 건강이 필요하고요. 하나님, 제가 승진도 해야 되고요. 하나님, 제가 조금 더 넓은 집도 가야 되고요. 하나님, 제가 지금 씨름하고 있는 이 일들이 풀려야 되는데 하나님, 이것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그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더더욱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모든 부족한 것이 더 크게 나타나는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부족한 것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우리가 바라는 실질적인 그 대상이 아니라, 응답의 결과로서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하며 가장 먼저 구해져야 할 첫 번째 기도 제목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언제 가장 큰 기쁨을 누렸는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큰 그런 행복을 느꼈을 때가 과연 언제였는지를 우리는 돌이켜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마지막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바로 우리 기도와 간구와 또 하나님과의 끼어진 관계 회복의 절정이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고난의 때에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를 나눠주는 삶으로 나가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읽지 못했지만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자,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떼 외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입니다. 자, 그래서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자, 이어지는 내용을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 포도나무를 하나님께서 참으로 아름답고 귀하게 가꾸심으로 뿌리가 깊이 박히고 땅에 가득하며 하나님의 백항목 같은 가지는 바닥까지 뻗쳐졌고 그 넝쿨이 강까지 이르렀더라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고백하죠. 근데 이어지는 12절처럼 그런데 주께서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 포도 열매를 따게 하시고 또 13절처럼 숲속에 그 멧돼지들이 상해하고
들 짐승들이 먹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더라고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이사야 5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5장 1절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5절입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로 귀한 포도나무로 심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귀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을 버린 그 죄의 결과로서 마치 들포도처럼 방치된 모습으로 버려짐을 당했다라는 것이 오늘 시편 80편과 이사야 5장에 나타난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하죠. 제가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마지막 부분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라는 이 표현입니다. 이 돌보소서라는 히브리 원어의 뜻은 방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어의 뜻으로 직역을 하면은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에게로 돌아오소서 우리를 방문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아무런 소망 없는 우리에게 다시금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는 그 간구가 바로 14절에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미 이 구약의 역사를 알고 있고 이 신구약 중간기를 아마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보셨을 줄 믿는데요. 하지만 저들의 그 간절한 바람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수없이 하나님 앞에 반복하는 그런 죄악된 모습 속에서 마치 끝이 없는 터널을 지난 것 같은 그런 암흑의 시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부르짖음, 또한 이 말씀처럼 똑같은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는 그런 우리의 그 탄식의 응답으로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우리 한번 신약 말씀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한번 여러분 찾으시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무엇이라고요? 포도나무다. 너희는 그 포도나무 안에 포도나무를 이루고 있는 그 가지다. 우리는 절대로 떨어질 수 없다. 자, 그래서 7절, 8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기도의 궁극적인 응답으로서 또 우리 삶의 궁극적인 해답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방문하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은 다시금 하나님과의 그 꿰어진 관계 속에서 회복된 관계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포도나무신 주님 안에 거하는 가지로서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며 그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주님을 머리로 하며 그분의 지체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가운데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계획하신 의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의 빛을 이 세상을 향하여 반사하는 그 역할을 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가운데 열매를 맺으며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 않고 허락하신 평안과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 주님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 있는 가운데 그 열매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믿음의 길이 참된 진리와 생명의 길임을 역설적으로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 하는 저들에게 보이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지난 11월 14일 날 코로나와 관계된 그런 재미있는 좀 안타까운 그런 기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1월 14일 날 전경연 산하에 있는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올 상반기 세대별 체감 경제 고통 지수,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특별히 청년층이 겪고 있는 이 경제 고통 지수가 27.2라는 이 수치를 통하여서 2015년 집계 이후에 가장 높은 그런 이 수치를 기록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는 이제 여러분 이미 짐작하고 계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19의 장기화 때문에 이 경제가 악화되고 또 취업난 속에서 15살에서 29세까지 청년층이 느끼는 이 경제적인 고통, 그 체감하는 그 수치가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어려운 최악의 상황을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주 언론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많은 청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또 힘들어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비단 청년뿐만이 아니라 각계각층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어려운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기사와 함께도 제가 또 한 기독교 잡지를 통하여서 어떤 책을 제가 이제 소개받을 수 있었는데요. 혹시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벼랑 끝에 서다라는 얘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했는데 이 책의 제목은 누구도 벼랑 끝에 서지 않도록이라는 그런 책 제목이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어떤 한 신부님인데 정릉시장 골목을 지나서 이 정릉청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한 건물에 청년 밥상 문간이라는 그런 김치찌개를 3,000원에 팔고 있는 식당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이 3,000원짜리 김치찌개 식당을 만든 이유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청년들이 용기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식당을 운영하여서 이 밥 한 끼라도 잘 대접을 하고 또 그들에게 이 따스한 밥을 통하여서 힘과 용기를 주고 싶은 그 마음이 표현된 것이죠. 여러분, 이분이 이제 그 요즘에 인기를 끌고 있는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도 이제 출연을 했는데요. 이분이 이 책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더는 아무도 벼랑 끝에 서지 않도록 모두 안전하고 양지 바른 공터로 나와 누워 쉴 수 있도록 애써 주는 게 나이를 아주 조금 더 먹은 어른으로서 꼭 해야 할 일입니다라고 그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물론 찾아보면은 이름도 빛도 없이 묵묵히 사랑과 선행을 하는 많은 분들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계시겠죠. 자, 그런데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설교의 마지막에 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위기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를 다니지 않은 혹은 다른 종교를 가진 그 누구는 저들에게 그 은혜를 나눠주기 위하여서 본인이 믿고 있는 그 소신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데
정말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성경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토록 우리에게 수없이 들려 되새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있는 우리는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단지 생존에만 이 시기를 버티기에 급급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신 이 마지막 말씀처럼 포도나무 되신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 우리가 그 안에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열매를 허락해 주고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통로로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열매를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지금도 세상 많은 사람들은 저들의 마음을 따스하게 해주는 그 감동을 찾고 그것으로 은혜와 위안을 얻고 있는데, 잠깐 동안의 감동이 아니라 저들의 평생과 영혼을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진리와 생명을 이미 경험하고 맛보고 믿고 있는 우리는 과연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가 이 코로나의 시기를 각자의 믿음의 분량으로 잘 버티고 인내하며 나아가고 있지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모든 순간 우리의 영적인 자리를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며 말씀보다 앞서지 않은 그 영적인 자리를 다시 한번 바르게 위치하시고, 또 우리가 구할 것은 어떤 구체적인 실체, 우리가 바라는 욕망의 그런 실체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가운데,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을 것이라 라는 그 약속을 믿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통로로서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우리 한 1, 2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날마다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선한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또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잠깐 합심하여서 우리 한 1분, 2분 정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거하게 하시고 이 세상 변치 않은 하나님의 그 소망과 약속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품 안에 거하며 주님 안에 거기에 약속하신 그 열매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극복함이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 함께 찬송가 481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